창세기 4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말씀입니다. 스파입니다. 간첩입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의 항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첩죄로 몰고 감옥에 3일을 가둡니다. 여기부터 이상이 집니다. 간첩죄 치고는 3일,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 시대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간첩이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간첩 조작으로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된 현대의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간첩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뒤집어서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 사형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 간첩, 스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간첩, 스파이, 정탐꾼이 엄중하다면 고대 시대에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미션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 간첩입니다. 여리고 당국에 이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발칵 뒤집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라합의 집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때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소위 간첩을 숨겨줬다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 이제 이상합니다. 간첩죄 치고 3일?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간첩짓을 했다 할지라도 3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간첩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왜 요셉은 3일 감옥에 가둬두고 풀어줄 자신의 형들에게 간첩이라고 몰아세웠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요셉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뜻이 있었겠죠. 그 요셉의 의도, 계획, 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9절에서 답을 하죠.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습니다. 정탐꾼이라 몰아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우리로서는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다? 차라리 자기가 20년 전에 형들을 정탐해서 형들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의 잘못을 다 캐치해 아버지께 보고했던 그것이 지려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몰았다. 그러면 논리는 맞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형들의 정탐꾼이었으니까요. 형들의 뒤를 밟았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지려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몰아세운 이유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입니다. 왜?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의 꿈에 대한 이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지 않은 꿈을 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의미부여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신이 내린 약속으로 해석했습니다. 신이 나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의 의미였습니다. 자,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여기서 이 곡식단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절을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 애굽의 고위 관료, 애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형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꿈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의 관료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칭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가 부족합니다.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2%가 부족합니다. 바로 그 2%는 베냐민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2%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실현되는데 이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순결의 내용 속에 베냐민이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냐민이 채워졌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신비한 꿈을 꿨을 때 우리는 목욕 제기합니다. 그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 꿈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이유, 바로 간첩이라는 단어,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간첩이라는 단어, 속이는 사람입니다. 간첩이라는 단어, 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몰아붙인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는 신자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통일교의 꿈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을 겁니다. 통일교의 꿈은 뭘까? 통일교의 정식 명칭에서 그들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식 명칭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입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마지막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일교는 성경에서 끌어왔겠죠. 자기네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주장하니까요. 이들이 말하는 연합, 순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부부가 연합, 악교풀로 두 물건을 붙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악교풀은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교풀이 맥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물건 사이에 먼지가 끼면 안 붙습니다. 가정, 통일, 세계, 평화 모두가 순결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꿈을 통일교 신자들에게 외쳤겠죠. 그런데 감춰진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숨긴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왕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탐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이혼을 한 이유는 며느리가, 그 부인이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 통일교의 아들, 장남, 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자기 시아버지 문선명, 자기 시어머니 한학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자 문선명과 한학자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못했습니까? 남편을 섬겨야지. 씨도 안 먹히더니 말들을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감춰진 비리, 숨긴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꿈,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왕국은 앞으로 무너지겠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입니다. 은 20에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와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간첩이라 말하는 이유 13절이다. 13절에 무엇일까요? 하나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없앴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손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거짓말, 정탐꾼입니다. 거짓말, 간첩입니다. 요셉이 하늘로부터 이 꿈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짓말, 정탐꾼, 간첩, 이것으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해서 자기처럼 순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어낼 수가 없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보여서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은 야훼라는 글자를 보고 하고 끝냈습니다.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타협을 본 게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자. 아도나이라고 읽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종이에 여호와를 써야 하는데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해서 그냥 휙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자 쓰고 목욕하고 호자 쓰고 목욕하고 와자 쓰고 목욕하고 이게 순결이었습니다. 이 시선으로 요셉의 형들을 보면 간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탐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꿈은 그 공동체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그 꿈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지은 죄를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죠. 그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꿈은 가나안을, 여리고를, 아이성을 완전 정복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완전 정복의 꿈을 무산시키는데 일조를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만납니다. 이 부부는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그러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인수가 늘어났습니다. 공동체, 순결을 요구했던 겁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아나냐 삽비라 사건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교인이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마침내 아나냐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2명이 줍니다. 2명이 감소돼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순결치 못한 공동체. 부응할 수 없다. 순결치 못한 공동체, 그 꿈을 이룰 수 없다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꿈을 같이 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 꿈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이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 꿈과 반대로 생각하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밤새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밤새 공부하세요. 아이는 공부하라고 다그쳐놓고 본인은 딴짓하면 아이는 그 꿈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온 공동체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서 꿈을 백업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옷을 입고 있는지, 간첩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알겠죠. 여기에 정명석의 옷을, 신천지의 옷을, 통일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포장하는 장식품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정탐꾼이 입은 옷을 벗는다는 말은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속이 후원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하여 위 내시경을 보기 위하여 굶습니다. 굶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굶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됩니다. 위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디에 막혔는지 영적인 MRI를 들이댄다고 하십시오. 순결치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 목사가 왜 교회 옆에서 살도록 한국교회의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재직회 때 제가 쓴 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요. 11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 된 가정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를.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정말 치열하게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형제들도 그것을 보고 컸습니다. 한 아버지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갈이 사갈을, 사라가 하갈을 서로 멸시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분열의 씨앗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같았으나, 이름은 같았으나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과 다윗의 집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영원히 전쟁을 치른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한 아버지 밑에, 한 하나님 밑에 이들은 나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 서로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비가 마귀다. 무서운 말합니다. 너희는 애비가 마귀다. 형제끼리 등 돌린 사람 계십니까? 형제가 원수된 사람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애비가 마귀다. 추석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지 우리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북 분단도 부족해서 동서의 나눔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만 같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이 같다고 해서, 제도가 같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 되면 진실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개인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순결과 진실 위에 그 꿈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결과를 축소시켜 보고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보고서에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그 순간 서류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이 죽습니다.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연구 현장에서 논문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고 욕심이 났고 사람 앞에 뽐내고 싶었던 황우석은 자신을 속이고 연구실에 있는 제자들을 속이고 함께 연구한 교수들까지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의 우롱거리가 됐습니다. 결단합시다. 거짓 보고서 작성하지 마세요. 결단하십시오. 데이터 조작하지 마세요. 결단하십시오. 산업 스파이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연구할 수 없는 한계 부딪히면 사표 내세요. 왜 중소기업에 연구 데이터 훔쳐오는 스파이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면 그 공부가 순결한 공부이겠습니까? 깡패 만드는 공부이겠습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효율과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결단은 나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몫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몫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이름뿐인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개인의 순결과 공동체의 순결이 만나 시너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나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꿈을 꾸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들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간첩입니다. 스파입니다. 순결 위에 우리의 꿈이 세워지고 순결 위에 우리의 꿈이 약속으로 실현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셔서 순결한 성도로 출근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